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에 우리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인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으로 제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3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야곱의 생애에 우리 좀 초점을 맞추어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병행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삶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도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먼저 읽고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은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의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때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돌아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이 아침에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인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따로 모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기 원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무리 속에서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많은 그런 어떤 소욕들을 쫓아 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에 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나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혹여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신지는 아는지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시의적절한 꼭 필요한 말씀들이 오늘 들려질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영자님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특별히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피차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수주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보여지는 우리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대로 정확하게 지금 글씨들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갈대아의 우르라는 지역이죠. 갈대아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리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데라가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였던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본토에서 먼저 죽은 막내 아들이 하란이었어요. 자기 아들과 똑같은 지명을 가진 땅에 우리 데라가 도착했을 때 somehow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 하란과 그 일행 아브라함과 롯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그곳에 머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데라가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남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땅에서 여행하는 장면이 우리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 제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말씀하셨고 데라라는 그런 그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지도자 아버지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그와 함께 일행들이 하란에 여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고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믿는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시고 제 어머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런 자매님이셨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한 세대가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 인헤리턴스라고 하면 우리 유산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다음 세대들이 금전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많은 그런 물질을 이렇게 남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한국에는 많은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법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가 유전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그런 이제 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유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유산이라면 믿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런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 왕성하게 무역이 성업했으며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컴포트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안정적인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곱에게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삭이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 우리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은 조금 메소포타미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 북부 여기 보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 여기 보이시죠? 지도에 여기 지금 넓게 분포되어 있는 우리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지칭할 수 있는데 우리 밧단 아람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다시 말해서 하란을 중심으로 한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밧단 아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삭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 자기가 거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이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곳에서 딸들을 구하지 말고 내 친족이 있는 밧단 아람 지역 하란에 있는 그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내 아내를 구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 지금 야곱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야곱에게는 너는 다시 돌아가라.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라, 다시 돌아가라, 너는 나와라, 너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기도에서도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도 말씀하시고 돌아가라고도 말씀하시고 나오라고도 말씀하시고 들어가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고 나중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부득이하게 우리 기근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된 그런 장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 여기 지금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 3가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현 위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 자신의 현 위치를 알고 또 바른 위치로 옮겨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저희는 더 이상 하란에 머물거나 이집트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somewhere between, 그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딘가로는 여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혹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메소포타미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상이었고 죄가 창궐한 곳이었고 그러나 동시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이전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기 좀 화장실에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예, 좋습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세상을 벗어나서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땅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그가 범한 실수, 오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득불 우리 하란 땅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무슨 땅이었나요? 밧단 아람 지역으로 부득이하게 다시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는 라반이라는 우리 삼촌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아내를 얻게 되었지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란, 밧단 아람 지역은 은신처였을 수 있고 또 교훈의 자리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게 되는,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을 속임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받아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속임수를 그의 생애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우리 라반에게 도착해서 두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라반에게 속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그것을 다시 되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각각 하란이라는 장소와 메소포타미아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혹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실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은 내가 오랜 시간 투자해서 무엇인가 얻어낸 그런 하란 땅에서, 밧단 아람 지역에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땅으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서와 같이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열심을 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어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굉장히 친숙하고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주할 수 있는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분 허송세월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그런 어려움들은 옵니다. 우리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영적인 시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도망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고난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나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성도님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셨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을 때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이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을 모르는 아주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내 현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 설 때 분명히 약속하셨죠. 네가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땅을 밟아보아라.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땅을 밟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는 좋은 땅, 비옥한 땅, 혹은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짐승 먹이기에 적합한 땅, 그런 땅을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땅을 추구했다면 아마 롯과 다투었겠죠. 롯은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이집트 같았고 에덴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안목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가축들을 먹이기에 그 땅이 적합했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제시했을 때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황무지 같은 땅이, 그 돌무더기 같은 땅이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풍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변화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 위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안목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편한 것을 찾습니다. 더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내게 뭔가 베네핏을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은, 내 가족에게 편안함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곳들을 많이 지향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내 삶의 발자국들을 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센트럴 지역으로 이제 건물을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사실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제 마음 한속에 한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크리스찬 스쿨은 지금 계속 거기서 함께 우리 학교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옮겨가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위치, 그리고 우리가 옮겨가게 될 그 자리, 이 양자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에 머물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행은 했지만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또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거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땅을 밟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현 위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혹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현 위치를 정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삶은 굉장히 우리 영어 표현으로 미저러블하죠.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에서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질풍노도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풍파가 치고 그 위에서 배가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인생의 어떤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투명한 유리처럼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의지가 표출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황사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뭐 한 지금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봄, 가을로 황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한국에서 황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앞도 보이지 않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보이던 것들이 그런 먼지로 인해서 앞이 시야가 흐려지고 뿌옇게 보인다면 굉장히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LA처럼 우리 LA 계속해서 며칠 동안 비가 왔는데 비 오고 나서 하늘에 보면 정말 청명하고 멀리까지 깨끗이 그렇게 투영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밝은 시야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지역,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31장 31장 3절에서와 같이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게 보여줄 땅이었다면 야곱에게는 그가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떠나왔던 조상들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1세대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한 번도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경로들을, 믿음의 어떤 족적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삶을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옮겨온 땅 속에서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단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별다른 노력 없이 얻게 되는 많은 베네핏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이자매님이 손자와 함께 오셨는데 우리 손자가 나중에 자라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할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유전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우리 디모데가 그와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 유니스와 로이스의 그런 믿음을 유전받아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향해 주시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부단히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런 믿음을 놀랍게 특권으로
전수받게 된 다음 세대들은 이 믿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현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믿음 생활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패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존 폭스의 피 흘린 발자취, 피 흘린 우리 뭐라고 하나요? 순교사나 아니면 존 캐롤 박사의 그런 피 흘린 발자취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는지 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인펀트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유아 세례.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졌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예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그런 물침례를 받는 그런 침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을 이렇게 간증할 수 없는 이 유아들에게 침례 주는 것들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또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피키하고 좀 트리키한 퀘스천을 던지면 금세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스탠다드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방송에 나오는 프리처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성 연애라든지 아니면 세임 섹스 메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리포터가 질문을 던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와 같은 우리 비성서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철학과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리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삶의 가치를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목숨도 던질 수 있을 만큼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목적지가 어느 곳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계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게 될 텐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의 의미를 두고 저마다 인생을 경주할 때 저마다 다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뒤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뒤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부를, 많은 서로 다른 것들을 뒤쫓지만 그 모든 목적지가, 그 모든 종착지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급을 예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티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목적 때문에 혼돈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표류할 때 그 표류하는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 것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놓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대상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밀치고 나가는 믿음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4절까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잠시 함께 살펴보고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믿음을 지키고 제 믿음을 보존하는, 유지하는 그런 일에 한 번도 피를 흘려보기까지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듯이 여러분, 과거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순교사라든지 피 흘린 발자취가 기록된 추적해서 발견해낸 이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실제적으로 마귀 사탄이 그들의 믿음을 허물기 위해서 그런 피를 흘리는 데까지 가서 다투고 싸워야 하는 그런 어떤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편안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익스큐즈들을 만듭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그럼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포지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 속에
시대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여기 설명하면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믿음을 경주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저분들의 믿음을 잘 가꾸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칠 것 없는 아주 잘 포장된 길을 이제 믿음 경주하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아버지 세대들이 믿음을 경주하기 이전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밟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 길에 털을 닦아 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세대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세대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의 컴포트존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넓게 열어 제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자기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런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창시자로서 완성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보여주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내가 분명한 목적지를 발견하게 되었으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정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과 선택과 결단의 순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여정은 끊임없는 고난과 선택과 결단의 순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고향이나 친족이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우리 여기 미국에 이민 오셨던 우리 1세대 어르신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오실 때 상상이 가세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미국 온다 그러면 이미 와 계신 한국 분들이 이렇게 닦아놓은 그런 터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편리하게 우리가 이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세대, 우리 여기 이민 오셨던 1세대 분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족,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되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 미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바로 1세대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 여정을 선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여정,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분명한 목적지,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가정이 또 내가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영역에서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30장에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버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3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야곱에게는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실족하고 믿음을 떠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찾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상의 땅으로, 다시 말해서 내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 친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 위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셨던 분들에게, 내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으로 되돌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되찾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곳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가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목적지가 아니라면 더더욱 신속하게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여기 지금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네 통장에 100만 불 넣어줄게. 아니면 좋은 베버리 힐스에 있는 맨션을 하나 줄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오늘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친히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 무거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현 위치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여 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몇 구절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찾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너와 함께 가시느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몇 장 넘기셔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끝을 맺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앞서 읽었던 구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편 기자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6절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오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입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오늘 의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책이 어떻게 바뀌기를 기대하고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가령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깨닫게 되는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에 서지 못한 채 우리 방황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 위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지, 그곳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여정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행로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하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며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여정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방법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